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의 복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도들 및 바울 사도에게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신약 시대의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어느 한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을 다뤘던 내용을 일부분만을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지난번 다루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의 복음이란 바벨론에 포로되어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유다 백성에게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네, 이것이 구약에서의 복음입니다. 이때 괄호를 치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즉 인간의 반역으로 훼손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복구된 것이며 회복된 것이다.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선포되었을 때 인간은 자기 부인, 절대 복종을 기본 전제로 진행될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에 전적인 동의를 함으로 그 이후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의 복음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주의를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죄사함과 칭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명령을 인간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수립되고 정상적으로 발생되어야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쭉 타락을 해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설립을 했는데 그 유다 백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반역을 했고 그들이 반역을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태 속에서 거기에서 뒤늦게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중을 아시고 저들에게 다시 통치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통치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런데 현 기독교는 이러한 내용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가장 중심인데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뜬금없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의 복음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이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시기가 구약 신약 중간기입니다. 구신약 중간기. 이 중간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정말로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간신히 생겼는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좌절과 또한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구약 신약 중간기입니다. 구약과 그 신약 그 사이의 중간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그 중간기에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곽이 수축되고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 공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정국가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왔는데 이제 성전도 다 재건을 했고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 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대해오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왕국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이때 신앙적 회의와 인본주의적인 안일함, 세속적인 만족 추구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못해요. 기껏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고작 하는 일이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일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손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수의 샘이고 나의 창조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절대 복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중간기를 통과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이 없으니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긴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멘. 너무나도 무섭죠? 이 시험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어야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때로는 몇십 년, 몇백 년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겪어오는 그 중에 이제 고전적 헬라어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등장이 되죠. 즉, 헬라 문화,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어서 이 유대 민족을 계속 압제를 하게 되죠.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좌절을 주는 그 요소는 이중적이라는 거죠. 메시아도 도래하지도 않아. 그 시간 가운데서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령해서 지배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유대 민족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돼지고기를 앞에다 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먹는다면 살려주고 안 먹는다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 먹는다면 유대 민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수없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아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외부에서 압력과 그러한 고통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고전적 헬라어에서의 복음이 태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는 로마 제국이 그 시대에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을 때, 그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조주인 태양신 아폴론 신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좁혀서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인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이것도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그 다음에 더 좁혀서 로마 황제의 탄생도 복음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의 도래, 즉위, 로마 황제가 한 그 말, 포고령,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의 아들로 되어 있으면서 이 암울한 시기에 그 타민족인 유다민족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면서 거기다가 그들이 유다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핵심인 그 창조주 하나님을 빼앗아서 태양신, 아폴론신이라고 하는 그에게 부여하고, 또한 로마 황제 자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을 하는 모습이었다. 어디서? 로마 황제가 그렇게 시도했던 것.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신학에 이용되는데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다. 즉 태양신, 아폴론 신이 통치하신다. 그가 누구라고? 창조주. 그러면서 그 창조주인 아폴론 신, 그 다음에 태양신의 그 대리 통치자로서 로마 황제를 상정시켜 놓고 그가 다스리는 것도 복음이다. 그리고 또한 그의 탄생과 도래와 즉위와 그 말과 포교령과 행동들, 이것도 복음이요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이 앞으로 신약시대에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그 패러다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고전적 헬라어가 설정이 된 상태 속에서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보내시게 될 때 그보다 먼저 전달자를 보낸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맞죠?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침례 요한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신앙이 오염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 회개를 왜 그런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가 돌이켜 되려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던 유다 백성처럼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했던 그 상태로라면 침례 요한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중간기와 고전적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등장하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그들을 압제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닦으라고,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현 로마 제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침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줄거리를 정리하는데 이러한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개념이 파악이 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봐도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압축 정리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천천히 좀 읽을 때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념들을 하나, 둘, 셋 해서 단계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개념화를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의 복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출생 예고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의 대통령이 있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뿌리가 북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운 삶을 살았다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지금 빼앗긴 상황처럼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도 동일하게 중간기와 그러한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 그들이 바랐던 건 무엇이었나? 그 어지럽고 혼돈과 그
암흑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자신들을 도와줄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메시아가 출생한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천사가 예고해 준 것, 이런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때 마리아가 그때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은 무언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구세주가 나오신다, 오신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감격했던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출생합니다. 그 시기가 어딘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네, 우리 유앙겔리온이 만들어지는 이 단어를 형성시켜야 된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달하게 된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그 시절에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네로, 너는 황제가, 너는 황제지만 너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이 사실을 그 앞에서 말하고 죽더라도 죽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기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 시기에 탄생하셨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때 의로운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목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십사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배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여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시력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드디어 16절에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말하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 어둠 속에 지금 참고로 신약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백성이란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백성. 아멘? 1차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 있고, 시대적 배경은, 그 다음에 겨냥하는 그 현실은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 빛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밝음을 얘기하는 빛의 의미도 있고, 이건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빛이라 그래서 그냥 빛의 그런 개념으로만 머물러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말은 빛이지만, 개념은 사실은 빛이지만 그 빛이 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죄와 사망에, 또 로마의 그런 압제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빛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도래가 임박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52편 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가 더욱 임박했음을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분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이 특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아멘. 네, 복음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된다.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을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히려 지금 그것은 두 번째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돼요. 잃는 것도 그냥 있다가 생명을 잃는 게 아니라 사형틀을 내 어깨에 메고 평생 동안 따라가면서 내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슬픈 소식이죠,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것을 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기쁘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에 대한 해석이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가져다 주는 것. 기쁜 소식이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어떻게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갈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얻는 것은 둘째치고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방법 또한 사형을 당해서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동일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개념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집이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살던 집 계속 그대로 살고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모든 거를 버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토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조건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죠? 생명과 내 소유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죠. 이것을 예배 시작에 이것을 얘기하고 끝에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기초니까. 이것이 기초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얘기할 때 이것이 거침없이 들려줘야 돼요. 부담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지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고 내게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걸 인식을 하고 언제나 나그네 된 삶으로, 청직이 된 삶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물질을 내가 맡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없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현재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은 가짜지 이게 진짜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달콤한 그런 사탕을 주신 게 없어요. 사탕을 주신 게 없다고요. 이렇게 잔인할 만큼 우리에게
차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계속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없애버렸어요. 이것을 없애버리고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 그리고 뭐 찬송을 부리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보면 꽤나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의도 뒤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작전을 피면서 속임수를 쓰면서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것처럼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구약으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복음이 이렇게 임박했음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그러한 통치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미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네, 구약의 이사야가 앞으로 신약시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바로 신약시대 메시아가 오셔서 여기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실현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성취될 것임을 예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개념화가 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되셔서 금방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사야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바로 그게 나다. 그걸 실현할 당사자가 나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지금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주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하시매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들에게 고정되거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그 읽은 이사야를 지금 다시 건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바로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지금 바로 내가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계속 반복으로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자, 그 조금 전에 말했던 이사야 그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어떻게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게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앉는 자, 마귀를 있는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눈물이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23절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지금 고치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러한 흑암에 죄와 사망에 구약 시대에는 이집트에 바벨론의 노예로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요. 그 증상이 질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질병을 고치신다? 이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와 같이 질병을 고치는 일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자들을 유다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사실이 홍해를 건너는 일들과 어떻게 유비적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도들도 이 사실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러한 출애굽적 상황을 이러한 바울로 말하면 서신서에서 대단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예배소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문장을 그 문장으로 본다고요. 하지만 바울과 그런 사도들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흑암의 세력에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들을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들에 보면 서신서에서도 이런 맥락을 그대로 계승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통해 예고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좀 인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자,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자,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놀랐으나 그들 중에 더는 말하기를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를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았는데 지금 주변에서 하는 소리는 뭡니까?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서 마귀를 내어 쫓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어 쫓으면, 이 문장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가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임하고 있다. 시편 8편 3절. 그 하나님 자신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에서 시편 8편 3절. 시편 8편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네. 주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더 나가면 어때?
특히 하나님의 능력. 맞죠? 예.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도달했고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대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는 대리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죠. 자, 성취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통치자가 맞죠? 네.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 통치자가 분명히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갑니다. 신명기 18장.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줄기차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벌써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온다면 이렇게 어떤 기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라고 먼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봤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주의 깊게 봤는데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와 같이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데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2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여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이건 누구죠? 모세와 같은 대언자. 모세가 역할했던 출애굽을 시켰던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일을 모세가 했는데 그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기울지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낸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있어서는 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신약시대에 보낼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자들을 막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그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계속 눈여겨봤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한 예들을 제가 몇 가지만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경을 볼 때 태어날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18장에서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고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미리 그 수태하는 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걸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그 자가 바로 지금 태어날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2절 시작.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기름이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절.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시험을 해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네,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지라도 아들로서의 그런 위치를 지녀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수를 범할 수 있도록 미혹을 하면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단계가 있었고 누가복음 4장 41절. 우리 학생들이 신이 났어요, 지금.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감사하죠? 자,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해질 무렵에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자들을 모든 자들이 그들의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안수하사 그들을 고치시니라.
앞서는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믿음이 없어서 빠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33절에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지금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두기 위해서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0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읽습니다.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코라지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통치 행위를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서 그들이 아차,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가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전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데 지금 이 성경의 스토리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 일이 마태복음 26장 57절. (57절부터) 68절 사이에 보면 6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결국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냈건만 너무나도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걸 믿지도 않고 기적도 믿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이 예수님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고서 예수님 맞다 그래도 그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자 천천히 지금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도들과 바울 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설교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에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서 많은 것을 축약하고 개념을 압축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사실, 이것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죽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살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아멘. 네.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자, 이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정립이 될 때 요 구절이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수많은 증거를 내세우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나무예요, 철이에요?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민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구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을 통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근간으로 신학적 해석을 했어요. 맞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경적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아무리 생전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고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도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왜? 성경이 권위가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과 특히 바울 사도는 뭐예요?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로마 문화에 정통하고 유대 문화의 성경에 고전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조금 뒤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평가하는 거죠. 뭘로 평가해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을 떨던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것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정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진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외모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인정을 못 받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사이에 그러니까 죽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승천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죠? 헬라어 텍시오스, 신적 능력을 상징하는 게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편에 계시는데 그럼 이 지상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이 많겠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이 장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성경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렇게 할 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사이의 그 내용, 그것을 근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24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은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러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걸 수용한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38절로 갑니다. 38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자, 회개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고 너희 스스로 너희가 주관자가 되어서 너희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거부터 회개해. 아멘. 그것을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7절로 갑니다. 거기 표시해 놓고. 자, 2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의 업신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서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네, 부자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으냐. 이거는 뭐예요? 신자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신자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메시아, 구원자. 아멘. 그 이름을 주면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자, 그러면 침례란 죄인된 인간이 그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구원자에게 속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다. 내가 구원자에게 속해졌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다. 아멘.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는 지팡이로 홍해물을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나요? 모세를 뒤를 따라서 건너갔죠. 모세에게 속해졌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모세를 따라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모세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복음이고 구원의 내용인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뜻대로 인간의 주관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건너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아멘. 그것은 광야에서 뒤에 애굽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몰아붙이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어때요? 여기에 있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에서 건너가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생명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참고로 우리 침례 받읍시다. 네. 우리가 어느 자리를 좀 좋은 자리를 가서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 침례 받을 때 찬양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냥 물 떨어뜨리고 세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이러한 교리적인 걸 분명히 확고히 알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건 뭐냐?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렇게 갇혀있던 우리들이 그것을 떨쳐버리고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는 사면을 받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누가 했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뭐예요? 베드로와 사도가 전한 복음이죠. 아멘? 네. 지금 베드로와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한 복음을 알고 지금 그것을 전제로 이러한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에게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던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동일하게 주장을 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많이 힘들죠? 네, 성경 구절이 그래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가급적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는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게 되면서 바로 이 일들을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증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어땠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미친 자들인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딤전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네. 신성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리고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교회에게 보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하드웨어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남은 그러한 사역을 이 지상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지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추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전부 다 엉뚱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고 유대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교회는 사도들과 아울러서 믿는 자들은 흥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9장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미역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게 각각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려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불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며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잡자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네. 자, 지금 바울은 여기선 사울인데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가던 중에 3절에서 5절 사이에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렀습니다. 그 결과 4절에 바울이 땅에 쓰러졌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동안 자신이 신성 모독을 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를 지금 바울은 천상의 존재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죽어서 저주받은 존재인데 이 자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지금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빛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자는 누군가? 지금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인데 그가 천상의 존재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자,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자, 누가복음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네.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것은 헬라어 엑사이포네스, 하늘에 속한 존재가 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일이 있는데 급작스럽게, 호련히.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3절에서 4절, 우리 사도행전 다시 갑시다. 자, 9장 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왔죠? 빛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절에 바울이 땅에 쓰러지니까 한 음성이 주어지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송 뭐했어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남은 이 시간 동안에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진리를 전달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밝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곳에 가서 오셨냐고, 네? 나는 먼저 왔다고, 그 뒤에 오셨냐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사를 갔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여기서 떠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슬프겠어요. 아멘. 우리 그러지 않은 상황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가 보면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정말로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안아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갖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페이퍼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왜? 한 장뿐인가? 2장이에요, 2장. 아시겠어요? 이것을 요약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는 오늘 한숨도 못 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린 학생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네, 중간중간 졸음이 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견뎌봅시다. 아멘. 자, 그래서 빛과 소리가 지금 같이 등장했어요. 빛이 있고 소리가 등장했어요. 이 빛과 소리가 함께 등장하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빛과 소리로 함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이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쓰여지고 있고 그러기에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 찾으시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나타난다고요. 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멘.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9장 4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자, 그때 사울아 사울아 부르죠. 자, 사울아 사울아. 지금 성경을 읽는 그 기준의 신학적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지금 읽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 주의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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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불러도 돼. 근데 2번 부를 때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뜻깊은 가르침, 말씀을 행하시려 할 때 그에 앞서 이름을 반복하여 부른다.
자, 우리 봅시다. 창세기 22장 11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마이크를 놓고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어떤 세계가 벌어질 줄 모르고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시대가 올 줄 몰라요. 자, 창세기 22장 11절 시작.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진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그 이유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뜻깊은 말씀. 아멘.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할 때 2번 반복해서 이름을 부른다.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바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창세기 46장 2절. 이왕이면 몇 군데 좀 더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6장 2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아멘. 네, 굉장히 뜻깊은 가르침을 하고 있죠. 네, 중대한 일이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기근이 걸려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인데 우리가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그러면서 앞으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매우 뜻깊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앞으로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기분인데 누가복음 10장 41절 신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성경을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그 동생 39절 있고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괴로워한다. 자기 할 일이 많아서 많이 일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매우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때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간곡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반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깨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배운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멸망당해야 되는 예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매우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은 사울아 정리하면 지금 갑자기 그 다음에 빛과 소리 이 두 가지의 개념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갑자기라는 그러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보고 또 빛과 소리가 같이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신성모독을 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를 천상의 존재로 만났는데 갑자기 빛과 소리 이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반복적인 설명드렸죠. 그것은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에 의해 깊은 잠에서 뜻깊은 가르침을 받았다. 자, 그 결과 깊은 잠에서 하나님의 뜻깊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런데 그 자가 지금 천상의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상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작용이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사울은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죽지 않고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있으며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있으니까 부활했다. 아멘. 아멘. 부활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주장한 대로 끝까지 우리가 상기의 내용 계속 봤죠. 신명기 18장 15절 22절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을 생전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을 증명했었죠.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게 증명을 했었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주장한 대로 그는 하나님인데 다시 말해봅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죽지 않고 있다. 왜? 천상의 존재로 지금 만났으니까. 그리고 죽지 않았다면 그는 예전에 죽었으니까 지금 죽지 않은 존재로 있다는 것은 부활한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해석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건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문이 발생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반성, 신학적 사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
그냥 글자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여기까지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가 죽기 전까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부활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으며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한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를 또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 구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성경인데 그 어떠한 내용을 근간으로 이제 바울은 개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7절) (28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주인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했던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풀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풀려지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리 통치자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 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결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을 총정리를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셨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이런 분이 대리 통치자인데 지금 시대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자기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리 통치자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첫째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먼저 믿으려 하지 않는 그 사실을 증명을 자꾸만 선포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그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지금 전달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암흑기 시간 가운데 신앙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초토화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이 복음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칭의가 아니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은 서신서에 보면 전혀 죄사함과 칭의가 아니라는 것을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성경 구절 몇 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사함이요 칭의라 그랬으니까 정말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네, 복음이라는 것이 죄사함과 칭의라면 벌써 받았는데 뭘 그렇게 할 게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3절. 자, 9장 13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직분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복음은 복종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을 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좀 정리하려고 하느냐? 복음은 칭의와 더 나아가서 죄사함이 아니다. 그거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것이 전면에 등장해서 복음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2장 16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복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그냥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죄사함을 주고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2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복음에는 심판한다는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무슨 죄사함과 칭의, 이게 전면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자,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 자,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냐. 아멘. 지금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 이랬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따리가 아니다. 선물 보따리가 아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이 한 구절을 지금 다루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다 같이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복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전달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 복음 선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세요. 그건 분명히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아멘. 이게 복음 선포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웃이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안 믿어서? No.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생수의 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큰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모세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다?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나의 주관,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나의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이게 구약 성경의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는가? 내 모든 소유를 버릴 때.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집 남 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가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 아멘. 아멘. 그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리고 내 생명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버렸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해야 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생수의 셈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